다 같이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 통합 찬송가는 98장입니다. 찬송가 90장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나 어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 1절만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 아멘.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3절 잠언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충성된 사자는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충성에 관련된 많은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이 충성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덥고 또 건조한 이 중동의 날씨 속에서 이렇게 추수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심한 갈증을 유발하는 일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목이 타고
갈증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만나는 시원한 얼음 냉수 같다. 이 얼마나 짜릿하고 그리고 시원하고 얼마나 상쾌할까. 그 사막에서 만나는 얼음 냉수. 우리가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사실 그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렇게 시원한 당시에도 얼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질문하시고 답하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얼음 냉수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을 텐데, 그런데 이 일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충성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충성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 같은 것이래요. 그 충성이. 그래서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7번째 열매 충성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충성. 신원이 부대 이 격리 구호가 충성이랍니다. 충성.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피스티스라고 하면 피스티스. 이 단어가 신실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근이 페이도라고 하면 페이도. 근데 이 어근이 재밌어요. 뭐냐면 이 페이도,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 설득을 당하다 이런 말이랍니다. 설득을 당하다. 즉 충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설득된 상태. 하나님께 설득이 되어서 마음으로 승복하는 내적인 태도를 말하는 게 뭐냐? 페이도,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충성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것을 막 행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행위적인 개념으로. 그래서 막 헌신하고 땀 흘리고 막 하기 싫어도 막 해야 되고 막 억지 춘향이 되고 막 봉사, 그래서 열매를 많이 거두는 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잘못 생각하는데, 충성이란 단어의 어근은 뭐라고요? 페이도, 설득된 상태, 승복된 상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이 충성은 행위적인 개념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설득된 상태, 그 복음에 의하여 내가 하나님께 승복당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게 뭐냐?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감정 없이 뭐 하라면 하지, 뭔 말이 맞냐? 이게 충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꺼이 승복돼요. 마음으로 기꺼이 설득돼요. 마음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을 아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오늘 하나를 말씀드리는데 자기 거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깝지 않아요. 충성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억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기꺼이 설복돼요. 승복돼요. 설득돼요. 즐겁게 하는 것이 충성이기 때문에 자기 거 드리는 거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땀 흘리며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당신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승복되는 것을, 설득당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아야 돼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라고 하는 거야. 은혜 받아야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없이 내 행위로 하려니까 그것이 자기 의가 되고 나중에 그것이 자기 공적이 되고 그거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벽돌 들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이것밖에 안 돼 하고 그렇게 생색내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설득 당하는 거. 은혜 받아야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모든 마음의 세계를 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돼요. 이 은혜 없이 어떤 일들을 하려면 절대로 안 돼요. 어일감도요, 은혜 없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해가지고 기꺼이 그렇게 갔는데 여러분 은혜 없는 사람들이 마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설득되지 않고 승복하지 않고 여전히 그 마음을 안고 가서 이 사역을 할 때에 오히려 시험 들어와요. 복이 안 돼요. 여러분 이 귀한 사역 우리가 잘 감당하여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 은혜를 받고 진짜 충성된 마음의 상태가 되니까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임하여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승복. 이게 진짜 충성이고 이 충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한 여름날의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충성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 소개해드렸던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의료 선교를 감당하셨던 존 헤론 선교사님이십니다.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사로 파송받은 1호 선교사님이신데 이 헤론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태어나서 14살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은 다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미국의 테네시 대학에서 의대에 갑니다. 그리고 뉴욕 대학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하게 됩니다. 그 공부가 끝날 때쯤 모기어 테네시 대학에서 의과 교수로 청빙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장래 유망하지 않습니까? 그 대학의 교수가 된다는 것이. 근데 그것을 거절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조선 땅을 향해 선교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가 한국어에 첫 발을 내디딜 때에 그의 나이가 29살이었대요. 그리고 나서 재중원에서 알렌 선교사와 함께 사역을 시작하는데 2년 정도 되던 해에 그의 나이 31살 때 재중원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의 나이 33살에 한국 성경 번역 편찬회까지 들어가셔서 아주 기가 막힌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의 나이 35살에 전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중에 과로로 쓰러져 조선 땅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너무나 아까운 인재가 조선 땅에서 만 5년을 섬기고 죽습니다. 그것도 꽃다운 35살의 나이에. 우리의 삶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하루 삼시세끼 배부르다고 행복해하는 돼지와는 다르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안 이상 사랑하는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지혜가 총동원되어서
그 주님을 향해 기쁘게 달려가야 됩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존 헤론 선교사님이 억지로 이 사역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 안에 하나님께 승복돼요. 주위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류했게요. 약혼녀도 얼마나 많이 당신 거기 들어가면 나랑 헤어져야 되고, 그 미개의 땅 조선 땅에 들어가면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주위 사람들 다 말렸는데 주님께 설복된 마음, 설득되고 승복된 설복된 마음, 그 마음이 더 커서요 기쁨으로 조선 땅에 들어와서 여러분 충성했던 존 헤론 선교사님 억지가 아니었어요.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멋진 인생 사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가 아까우십니까? 여러분의 재능과 머리가 여러분의 촉망받는 미래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하고 놀라워서 그 일에 들여지는 것이 혹시 여러분 아깝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변명이 무엇입니까? 아까워서 그거 장사해가지고 그거 하나까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주신 재능 축복 다 아까워서 주를 위해 사용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한 달란트 받은 그러한 종.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 아끼지 마십시오. 몽땅 다 주님 앞에 쓰고 하늘나라 가십시오. 그 남겨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주님을 위해 몽땅 다 쓰고 가십시오. 제가 전에 사역했던 속수기였던 한 권사님이요, 돈이 많았어요. 땅도 많았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는 단 한 평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더라고요. 권사님인데 그거 다 자식들에게 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그거 봤어요. 그 자식들이 그 재산 때문에 서로 치열하게 싸우더라고요. 치열하게. 그걸 뉴스에서 봤는데 제가 목회 현장에서 봤어요. 많은 재물이 오히려 여러분 형제들을요 서로 싸우게 만드는 악한 독약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거 드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귀한 생명을 살리는 데에 쓰임 받는 물질이 되었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모든 재능, 기질들 여러분 주님 앞에 몽땅 쓰시고 들어가십시오. 하늘나라에. 주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썩어져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달아져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겠노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다 없어지는 인생들 아닙니까? 달아서 없어지든 아니면 썩어서 없어지든 다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기왕이면 주를 위해 마음껏 쓰임 받다가 여러분 달아져서 없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충성하십시다. 충성하십시다. 고린도전서 이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맡은 자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직분을 맡은 자들, 그들이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이래요. 탁월한 탤런트, 그러니까 재능, 이게 아니래요. 지혜도 아니래요. 맡은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에게,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실력이 뭐냐?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하면 지혜롭고 충성하면 그 모든 재능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일하는데 가장 큰 실력은 뭐냐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좀 잘 나가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로 쓰임받는 가장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충성하고 있는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를 점검해 봤어. 제가 정말 목회를 하면서 충성하고 있는가? 충성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여러분, 큰 충성의 일꾼을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작은 것에서도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충성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꼭 충성해야 되나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 앞에 우리가 충성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충성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어떤 것에 얼마나 더 크게 순종하려고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 이 말씀이 이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충성을 하시려고 우리 주위에 있는 작은 것들에 충성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속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아멘. 충성되어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러기 위해 작은 것에 충성하셔야 돼요. 작은 것에. 오늘 우리가 영성 집회 끝나고 우리 아우리치 어일캄 팀원들이 모이게 될 텐데 오늘 우리 말씀이 꼭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일캄 특별히 아우리치 참가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 앞에 설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의 말씀에 승복하는 내적인 태도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고 우리 거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썩어져서 없어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받고 달아져서 없어지는 인생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작은 것에 충성하여 큰 것에도 충성하여 열매 맺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충성을 점검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어일캄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을 테스트하는 귀한 시간들 잘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열매 맺는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모이 마을에 뜨모리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 가운데 준비된 영혼 주님께서 붙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열매들이 일어나 뜨모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지철 한미자 선교사님을 위하여서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참가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축복받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 은혜마을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새가족들을 위하여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해외로 군 복무로 수고하는 우리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연이를 축복하여 다연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영민 형제 신혼이를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확신하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충성된